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주역기 때부터 거의 암송을 다 하시죠. 그렇죠? 암송하고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달달달달 배웠어요.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 작은 복음이다. 또한 신약의 요절이다. 신약의 요절이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어요. 오늘은 이 귀한 복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그 확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사랑으로만 전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이 중요한 조건 후에 축복이 허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우리가 태평양 바다 위에 태평양이 가장 높죠. 그죠? 바다에다가 큰 통에다가 그것을 마개를 꼭 박아서 둥둥둥 떼어서 말이죠. 3년을 기다려 보세요. 그 안에 물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들어갈 리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 속에 묻혀 살아도 정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활짝 열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은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말씀이 와 닿는 것입니다. 심령에 그냥 꽂혀 들어오는 것이죠. 누가 믿어라 말고 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쭉 빨아들이듯이 믿는 다음에 내 영혼이 그 말씀이 정말 생수처럼 쭉쭉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런데 조건은 꼭 믿는 자에게만 이런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면은 되게 다 심판이요? 마음이 그렇죠. 대부분 와 닿는 것이 틀리죠. 심판은 차고 무서운 것이고 정말 하나의 법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고가 딱 떨어지면은 그대로 우리가 감옥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차곡차곡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이죠. 그럼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가정 그렇죠? 정말 사랑의 가정과 이 무서운 법정을 우리가 대조를 지금 딱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심판이 있는 사랑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다 주지만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무시하는 사랑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의로운 사랑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어주고 무조건 잘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온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죄를 묵인하거나 또한 적당히 넘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치르신 그 대가가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심판은 진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때리는 것이고 당기며 때리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여 바른 관계를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 구체적인 계시가 바로 십자가의 이 사건인데, 의로운 사랑을 우리는 정말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학에서도 말이죠. 학생이 잘못하면 반드시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면은 그 칭찬을 뭐 잘못해도 칭찬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잘못돼서도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좋은 것을 말씀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말 이거 잘못하면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처벌이 다 오는구나. 이거 알아야지 의로운 길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 생각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것은 그 아이를 정말 잘못된 이 정체성이 그 안에 정말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구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잘못했을 경우 그 아들을 사랑이라고 해서 감싸주면 그 아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되고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무너진단 말이죠.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판 위에서 오시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요한복음 9장 39절 보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심판은 중요한 의미로서 복음 자체가 심판적 요소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라는 것은 이 죄라는 그것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 복음 자체가 심판의 요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심판적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시 사함받게 되는 그런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무조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끝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이 복음이 시금석입니다.
할렐루야.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면 여러분 말이죠. 그냥 아무나 다 이렇게 와서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여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마음껏 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마음이 지금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진리를 향하고 천국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이렇게 눈 감고 나왔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참 사랑이라면 의롭다움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죄인이 죄인의 일체에 벗어나서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여러분이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계, 이웃, 그리고 나라, 국가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목은 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벗어나는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뭐입니까? 죄입니다. 죄란 법을 어긴 것이고, 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아담을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려져 버렸어요.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도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대충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악하기 때문에, 죄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탄이가 하와를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이 아담은 좀 건들지 못하고 하와를 자꾸 건드려서, 야 아담을 봐라, 한나 봐라, 뭐라겠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지, 여러분 네가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 다시 정리하면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따먹고 남편도 주고 자기가 죽는 것을 분명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이라 하셨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심판을 잊어버린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토색을 하고 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는 것이죠. 해결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 가지로 이 시험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다 죽지 않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막 물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막에서 뭐 어디 피할 수 있어요? 막 물린 자마다 다 죽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빨리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살리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 있고 생명이 있다는데 그것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 죄하고는 친숙해요. 죄라는 것은 뭐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죄 쪽으로 쭉 들어가고 박사들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18절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벌써 심판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갑니다. 그럼 교도소는 뭐 하는 것이냐면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간 것을 정화시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화기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가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될지는 몰라도 대다수가 더 나쁜 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죄를 배워서 나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심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양이 그런 겁니다. 오히려 사랑해주는 그것을 악의 기회로 삼아서 여기에 정말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종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이 빛, 사랑을, 생명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 어두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둠을 더 좋아해요. 우리가 이 어둠을 물리치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정말 하나의 메신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으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데 이것을 다 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그 빛을 우리가 자꾸 또 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용기를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밝은 빛 안에서는 더러움이 말이죠. 더욱더 선명에 드러남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을 다시 한번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능력의 전도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고 두려워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쓰러져도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친히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변망하거나 빛을 묘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말 겸손히 나와야 됩니다. 사랑은 심판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은 믿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게는 사랑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심판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거듭 되새기면서 정말 빛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그 사랑, 그 빛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까지 여러분이 날마다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 지금도 어둡고 있습니다. 어둠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사 담대함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부분이 너무 많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종들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